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질문에서 자유로워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골로새서 1장 1절을 열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서 전도하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자가 골로새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의 소식들을 사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 함께 보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골로새 땅에 바울이 직접 가진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또 듣게 되죠. 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 골로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또 조언하고 있는 편지가 골로새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반경이 굉장히 넓었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사실 만나보지 못한 신앙의 손주벌되는 그런 나의 제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언제나 내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나의 목장만을 위해서 혹은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환경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말씀들을 듣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뜻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특별히 중고등부나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나의 배우자를 빨리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나의 직장을 빨리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삶 가운데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연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빨리 쓰여진 것은 기원전 1400년 이전에 쓰여진 창세기와 같은 책들도 있고요. 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은 대략 기원 후 100년쯤에 쓰여진 책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우리가 태어나기 셀 수 없이 오래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디테일하게 어떤 곳에 살아라, 마치 풍수지리의 그런 책들과 같이, 혹은 어떤 부적을 사고 파는 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을 따라가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고요. 또 식구들에게 신경질을 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통을 터뜨리고 속으로, 그런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뜻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 가운데에서 바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분별된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이름도 모를 수도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들 간의 유일한 공통점, 배경도 다를 수가 있고요, 언어도 심지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나의 기도를 버리는 것조차도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나의 기도를 먼저 하고 싶고 또 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한 자, 합당하게 서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기쁘게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강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기쁨과 슬픔 또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어떤 분들이 올 때에도 우리가 참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사실 그분들이 교회의 분별됨, 교회의 다름을 느끼게 될 텐데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억지 웃음을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웃는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웃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에 그로부터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예수 영접 모임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꽤 오셔서 복음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Who's Your One 이 전도 축제를 또 준비하면서 또 이번에 예수 영접 모임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 참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억지로 교회 생활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누군가 다른 사람도 누리기 원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보면서 그곳에서 얼굴이 밝게 환하게 변해서 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분에게 또 옮겨져 갔구나, 전도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기쁨을 저도 또한 감추지 못하는 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쁨을 얻을까요? 우리가 즐거운 일, 도박을 해서 100만 달러를 번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오래 갈까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서 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의 지금의 이 모습,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모습,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에 우리 가운데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바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맺는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도 똑같이 자라나게 되며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 가운데에 견디고 오래 참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열매가 견딤과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 서신 가운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항상 심중에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같은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견디고 오래 참는 그런 일들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불을 뿜어내거나 누군가를 강하게 변화시키거나 누군가의 눈물을 쏙 빼거나 그런 것이 능력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임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갖게 되는 열매와 성장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감사의 열매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은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견딤과 오래 참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감사의 열매가 매우 일맥상통하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 받고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렸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오래 참음과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빠져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더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또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옮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
하나님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즉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머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귀결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혹은 신앙의 답보 상태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것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